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갖기를 바랍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돈에 대한 또한 명예에 대한 또한 권력에 대한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도 똑같이 세상 것도 소유하고 싶고 하늘나라도 소유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단 말입니다. 근데 영원히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준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안에 달렸다고 믿으면서 말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조정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 9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각각 주어진 사명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자도 있고 그게 최고의 중요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로 제자를 삼습니다. 근데 이거는 엘리야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를 만들어라. 선지자를 만들어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명령대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말했을 때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놔두고 엘리야를 따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잊으면은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가운데 우리는 위대한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은 우리는 당당하고 이상이 뚜렷이 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얻는 것도 참 중요해요.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좀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는 거 좋죠. 근데 좋지만은 그것도 중요하고 정말 좋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준 뜻을 알고 우리는 그 구원받는 백성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살아가는 자에게 또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들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중간에 중단을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도 소용없고 앞으로도 걸어갈 수도 없고 더 힘차게 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모든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선창하는데 엘리사 보고 여기 있어라. 따라오지 말고. 계속 따라오니까 따라오지 말고 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오니 그래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알아요. 자, 엘리사는 하나의 선지생도였지만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솔직히.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너무 잘 안단 말이야. 신앙을 가진 자. 엘리야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까지 살아왔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이제 구하는 것이잖아요. 머물라는 게 아니요. 나는 머물 수 없습니다. 근데 맹세를 해.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여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당신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길갈에서부터 따라가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지금 마지막 요단까지 엘리사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어요. 그래서 엘리가 끝까지 따라가서 마침내 소원을 이루었잖아요. 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 보고도 하나님이 중단하지 마라 그래요.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넘어진 일들이 많습니까? 또 실천하려고 했는데도 옆에 환경들이 얼마나 우리를 막습니까? 올무를 겁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으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단하지도 않아요. 내 힘으로는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엘리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 현재 기회가 오면은 적극 그 기회를 잡고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오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한다 그랬잖아요. 야베스가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하나님한테 구하잖아요. 야베스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봤어요. 요단을 걸는 것도 봤고 홍해를 갈는 것도 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도 봤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복의 복을 달라고 하는 거죠. 지경도 넓혀주시고 주님께 도와서 한란 고통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을 때 응답을 했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그 책을 쓴 사람이 저자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뭔가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 사람이 천국을 가가지고 그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은 모든 소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매일 주려고 우리에게 그 복을 준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지 못했으면 그거는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매일 주려고 그 천국의 한 집 속에 자기의 상자 속에 이름 상자 속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실제로 보고 와서 간증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일 손해 날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원하는 거 이루어질 때까지 하지만 이루어졌어도 계속 해야 돼. 우리는 계속.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한다. 그잖아요. 여기서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를 따라갔잖아요. 길가에서 베델로 여리고 요단까지 목적을 이룰 때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를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그랬잖아요. 주니 와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어려운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그게 아니에요. 한결같은 애정을 품고 예정과 시중을 엘리야를 시중을 들었던 거예요. 아까 뭐랬습니까?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이 엘리사를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중에 기뻐해서 엘리야가 이제 내가 마지막 너에게 축복을 할 건데 무엇을 구해봐라. 내가 마음껏 기도를 하고 빌어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가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잖아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원하는 것을 말하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엘리사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요. 이 능력 있는 종이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어떤 축복이든 네가 원하는 대로 복을 빌어주겠다.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이렇게 구해요. 내가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위험에 처해 있기를 위해서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걸 내가 절대 나에게는 위험도 처하지 않고 내게 오직 영광만 들려내게 그걸 구하지 아니하고 뭘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 세대를 섬기기 위한 자격을 갖추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엘리야 시대에 지금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얼마만큼 지금 승천할 때까지 이 고난을 겪은 거를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이게 나도 당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선지자로 하려면은 내가 뭐 부고는 거 소용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세대를 섬기면서 이한 자격을 갖추게 해달라는 거예요. 온전한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볼 때 참 어려운 것을 부탁하는구나 그랬어요.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으로 구하게 될 수 있잖아요. 나에게 당신보다 능력을 부귀영화 나는 이 고통 당하지 않게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좋은 기회를 줬어요. 엘리사에게. 근데 그 좋은 기회를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영감은 그가 구한 것은 엘리야의 능력 안에 있는 영의 은사나 은혜가 아니에요. 그는 내게 영감을 주소서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알아요. 엘리야를 쓰신 무슨 은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요. 영감이 내게 있기를 즉 나에게 이것이 있어지도록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 주소서 그랬어요. 구했던 거예요. 주소서가 아니라 구해달라. 기도를 해달라. 마지막 기도를 해달라. 엘리야의 영감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들을 일을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당신이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내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의 사역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왜? 이제 엘리야는 떠나보니까. 그리고 선지생들, 엘리야가 선지생들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나도 선지생들의 아버지가 되고 저들 보였을 때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과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대에 싸워야 돼. 사단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적들을 상대하고 엘리야가 겪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했기 때문에 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엘리야도 알고 근데 엘리야는 알았어요. 구하는 것을. 이게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서 이겨갈 수 있을 것. 근데 구했어요. 엘리야 영감을 갑절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가진 2배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갑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2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선지자들이 그냥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2배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구해달라는 거예요. 악에게도 이기고 이 어떤 모든 사람들 앞에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엘리야가 그랬잖아.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알게 해달라는 것처럼 나도 알게 할 수 있도록 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어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이겼던 것처럼 엘리사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구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두 가지 단서를 엘리사에게 구한 것을 약속을 해요. 네가 구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10절부터 보면 엘리사가 그것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는 하나의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할 바를 가르쳐 주잖아요.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날 사건이 너무 어려운 사건이다. 그 이야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그가 너무 큰 것을 원하고 있다는 말은 두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그가 마지막까지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 마지막을 봐야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뭐를 봅니까? 엘리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끝까지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가를 첫 번째는 봐야 되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랬잖아요. 10절에. 네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보면 이르려니와 너도 똑같이 나처럼 승천을 한다는 거죠. 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본받고 또한 능력 있는 종으로서 스승이 하던 그 일을 감당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침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준 겉옷으로 요단강을 칠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대로 보고 물을 칠 때 뭐라고 칩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그러면서 쳐요. 그럴 때 물이 요단이 딱 갈라졌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호송할 것을 보내셨잖아요.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엘리야를 데려갔을 때 성경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갔더라 그래요. 불수레, 불말. 그래서 이를 데려가는데 어떻게 데려가냐? 그를 왕처럼, 승리자처럼, 아니 승리자보다 더 존귀한처럼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불말 불수레가 와서 엘리야를 데려가. 성경에서 천사들을 구룹과 스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것들은 비록 그들이 위험에 미치지 못하나 그 이름들을 합치는 것으로 함께해서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스랍은 뭡니까? 스랍의 뜻은 불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불. 또 하나님께서 하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고 시편 104편 4절 그랬잖아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며. 두 번째는 구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수레를 의미하는 것인데 따라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병거를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68편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랬어요. 이게 엘리야를 데려가는 수레와 불말 수레는 천천만만 천사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불사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불처럼 내탔다는 것은 밝혀주기 위함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 밝혀주기 위함으로 찬란하게 어둠에서 찬란한 빛으로 승천을 하니까 엘리사가 승천하는 것을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엘리사에게 보게 하여 주셨다. 자, 엘리사가 이걸 봤으니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엘리사는 힘이 완전히 확 그걸 소망해가지고 우와 함성을 쳤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근데 이렇게 보면 엘리사만 함성을 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결과는 결심은 적극적인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끝까지 따라갔으면 갑절의 영감을 요구하였지만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해 미적하는 신자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보다 적극적인 신앙과 태도로 일관하여서 끝까지 믿고 기도하면서 메어 달리라니까. 하나님한테 온전히 부르짖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성령과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받은 것처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게 우리에게 하는 주는 교훈이에요. 자, 엘리야의 승천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하늘나라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장차 이렇게 승천하라는 것을 일단은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영혼이 들어갔지만은 마지막 때는 육신도 변화되어서 들어간다는 거죠. 영육이 함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럴 때 지금 엘리사가 올라가는 것처럼 천군 천사가 우리의 모든 영혼을 환영하며 받아 올린다. 사실 엘리야 시대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산 증거를 보여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또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의 결심과 적극적인 신앙으로 이제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19절 보면은 그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이치는 참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근데 엘리사를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라고 해요. 주인으로 바꿉니다. 이제 그 성읍 사람들. 그랬더니 엘리야가 20절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헌 그릇에 소금을 담아온 게 아니라 새 그릇에 담아오라는 거예요. 새 그릇은 우리 신앙으로는 믿음이거든. 우리는 새 푸대에 포도주를 담으라는 거죠. 새로운 담아서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와라. 근데 그 소금을 가지고 왔잖아요. 소금을 딱 가져오라 하니까 가져왔어요. 근데 가져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 가져와라 했더니 21절에 엘리야가 그거를 소금을 가지고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나쁜 물을 근원을 좋은 근원으로 물로 변화시켜 줬어요.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향기라. 빛은 우리는 절대 어둠의 빛의 사람이 아니고 빛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에는 향기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 죽어있는 자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을 세상에 부패된 세상 것, 새 것의 맛, 세상 맛을 잃어버린 세상 부패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소금이에요. 우리 감당하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망하여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바울사대의 신앙 고백처럼 마지막 달려갈 길이 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이후로 내게 생명의 연류관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우리도 했을 때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걸 볼 수 있고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메어 달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메어 달려야 돼요. 하나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걸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구했던 것처럼. 그래서 갑절의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다리면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인 되리라. 우리 보고 너 혼자 가서 데려라 앉아. 성령이 임하면요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갑절의 성령과 능력을 받거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시 부활승천하는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짓고 달려가는 자로 승천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면서 그것을 세상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헤쳐갈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함께하고 자기의 마지막 봐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엘리야에게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을 때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구하여 달라고 구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길을 듣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탁갔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약속 속에 마지막 때에 우리의 약속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완전히 경고에 쓰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사는 부름을 받았을 때 소를 갈고 밭을 갈고 있었지만 중단하고 그 수레를 불을 태워 소를 잡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먹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길을 나섰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찾던 이유는 하나님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모든 행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달라고 구하였으며 기도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보았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생명을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는 부활의 승천으로 천국에 입성을 하지만은 믿지 않는 백성들은 영벌의 부활로 지옥의 아픔의 고통의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강한 영력, 지력, 체력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